항은자 집사입니다. 레위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며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올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올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며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며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9편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0쪽에 있습니다. 제가 16절부터 1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켜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손에 작은 가시가 박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손에 작은 가시가 박히면요, 모든 신경이 그곳에 가 있게 됩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그 문제에만 연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이유, 답을 모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고난이 그 이유, 그 목적을 잘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까?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이 마음과 입술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한 채 점점 더 절망으로, 우울로, 자신의 삶을 비관한 채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죄로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은 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를 정직하게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는 더더욱 더 많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혹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혹시 고난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고난이 없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처럼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지금 고난이 없으면요, 내 믿음, 내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가고 있는가, 우리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도요,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본문 4절 말씀 보면요, 다윗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로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평생토록 다윗 주변에는요,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많은 고난과 많은 고통과 그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책지치를 당했으며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 보면요, 그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혀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를 정직하게 따른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런 궁핍과 이런 환난과 이런 학대와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는 이러한 고난 앞에서 주의 도우심만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69편 1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만 그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그런 유익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고난 그 자체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에도 상황이 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참 많지 않으셨습니까? 내 지금 상황이 어렵고 내 상황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해봤자 뭐 달라진 것이 없더라. 기도해봤자 뭐 달라진 것이 없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의 그런 길로 나가고 있으니 기도해봤자 뭔 소용이냐.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런 생각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답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 답 아시지요? 이 방향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조종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분만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신의 고난으로 주님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이에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을 말미암아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소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은혜의 통로가 되려고 하는 이 소망을, 이 목적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자, 생명의 통로가 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사는 자, 복음의 통로로 사는 자, 생명의 통로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힘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면요,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의 삶을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지킨 믿음의 증인들의 그 응원 속에서 경주하는 모습으로 이 성도들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고난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고난, 편안한 고난, 즐거운 고난, 기쁜 고난, 그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고난, 그리고 내 앞에 시련, 힘이 듭니다. 고통스러워요. 넘어질 것 같아요. 좌절할 것 같아요. 우울에 빠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모두 다 당했던 것이 바로 고난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또한 고난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분 가운데 거하여 살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날마다 몸부림치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를 의지함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 당하는 고난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생명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계속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